일까지 주님의 영웅.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전하고 난 후에 미얀마 전국인 아울리치하고 주님의 영웅 기도로 참석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고요.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이번 행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세 번째 말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적인 또 복음 중심적인 그런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분한 그런 용어가 들어왔을 때 약간 뭐라고나 할까 좀 피곤하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짚고 넘겨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수를 맛보게 되죠. 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해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송합니다.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담감을 느끼게 마련이죠. 왜? 자칫 잘못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 자신조차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러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논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가? 라는 것에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복음은 전해져 있습니다. 현재 있어서도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전해졌던 복음이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나 하나밖에 없죠. 모두가 동일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전하든 요한이 전하든 오늘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제가 복음을 전하든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강단에 서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미가 있습니다.
1대1 조제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양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셔야 합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사항을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훈련시키게 된다면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책을 펴낸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서 사람들을 동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찬한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은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그 작은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쫓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조명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명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하나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노력이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동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과연 뭘 뜻하는지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오늘 문맥을 잘 보십시오. 문맥을 잘 읽어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증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계시가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계시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단호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지도 못했던 갑자기 그 빛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쭉 인도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빛을 본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현재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인도자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참다운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계획하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받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 증거에 내어 던졌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영갑자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동년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거의 동일한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주의의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가말리엘에 있는 가말리엘의 그 스승은, 가말리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위대한 사상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 밑에 있는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율법의 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귓전에 뭐가 들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그런 전성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동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율법의 전승자였고 율법을 따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드디어 사도 바울의 인도자가 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서서히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주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주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중심에 누가 서 있었냐면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인도자 중심은 누가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도자는 내가인지 하나님이신지 이제 여러분들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16절을 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또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이 근거가 명확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짧게는 1년, 많게는 30년 다양한 믿음 생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노력,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나가는 사람을 진짜 성도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의 덱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그 전승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죠. 그러니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들을 내 삶을 다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구를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바울은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의 노력은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 이걸 깨우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그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구나. 그 말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0장 2,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바울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런 계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력이 서서히 멀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회심하기 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다라고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은 다시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신이셨고,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인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울이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창가예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짧은 구절 내에 가장 명확하게 표현해 놓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중심이 되고 자기의 인도자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깨달으니까 이제 다른 것은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맡기기 시작합니까? 복음의 중요성,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커다란 사명을 바울에게 심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자신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이제 나는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학식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물질이 풍부한 사람이든 물질이 적은 사람이든 어른이든 장성한 자이든 어린이들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만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15절의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바울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을 때 바울의 눈이 열렸죠.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정해졌던 일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언제 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 계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다 길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로봇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회고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그 예정론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장에 개입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상도 하지도 못할 일들이 지금 바울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 전에 이미 나를 다 인도해 주셨고 나의 앞길을 대로를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왜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많이 쥐어짜올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위에 있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밤을 새워가며 노력하고 공부하고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은 그 사람이 닦아놓은 역사의 발자취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업적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의 영광은 자신이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선택한 그것도 어머니의 뱃속에 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바로 은혜다.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과 신학교에 들어간 후에 평가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나와 친밀한 관계로 연합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또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한 친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이 있죠. 친구 한 명만 잘 사귀어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 가치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위치에서 경제적인 물질의 풍부함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모든 것들을 좌우지하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재산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우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단숨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숨에 성화가 되어버립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서히 변하고 여러분들이 서서히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서서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영화로운 그 목적지까지 다가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다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여한 공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상황과 조건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가고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서히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그분의 삶은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감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분은 전인격적으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긴 대로 대하지 아니하신다. 나의 모든 무익한 어리석음을 따라 대하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태초 전부터 이미 선택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벅찬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서는 무엇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그분의 삶에는 겸손의 싹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어딜 가든지 간에 겸손합니다. 그분은 추한 곳, 더러운 곳, 불결스러운 곳, 악한 곳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서서히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을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임을 전파함이라 라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보면 주변에 꽤
겸손하다. 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겸손과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겸손이라는 단어보다는 교양적인 측면에 많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하지만 그 목적지는 바로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나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은 훌륭한데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그런데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교양 있는 척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졌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삶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삶이 다시 해석되기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은 이제 용어 자체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상투적이고 과격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용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용어로 다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이제 기다리시다가 적절한 때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감격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같은 감격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가 교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것인지 스스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나가 아닌 예수님이 서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정을 통해서 이웃이 잘되기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희생이 되어서 옆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더 바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르심 많이 쫓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부르심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데 현재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은혜로 나를 세우셨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교회를 멸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창세전에
어머님의 태 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적절한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가졌던 겸손,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부르심,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최일선에서의 사명, 이제 여러분들도 최일선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뛰어다니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격과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가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정리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직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나의 주장과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